또 하나님 품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본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 큐티라는 것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 이 큐티를 하는 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묵상하더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묵상한다 하더라도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큐티를 배울 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으라고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한 가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이름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깊이 아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과 제가 오래전부터 사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나서 그 목사님을 사귀는데 제가 참 그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전화통화를 하고 같이 만나고 밥을 먹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를 깨달아가냐면,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저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담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습죠?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화하는데 담배 얘기를 했다니. 그런데 그 장로님은 군대에 있으실 때에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그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배웠는데, 군대에 있으실 때 휴식 시간 10분간 그 피우는 담배, 그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담배라는 것이 자기가 피우고 직접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담배였는데, 자신이 피워보니까 담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주일 씨처럼 막판에 가서 담배의 해악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일찍 담배를 끊으셨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피상적으로 아느냐 아니면 깊이 아느냐 하는 경험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8편은 독보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읽은 18편 1절, 2절에 보면 한 10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18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실 때에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이 있는 고백인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더 이상 한 치 앞으로 나갈 힘도 없이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힘을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녹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연예인들이 일반인 가정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밥 한 끼를 얻어먹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고정된 순서가 하나 있어요. 그 고정된 순서가 어떤 것이냐면, 연예인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고 나서 그 집안 사람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집안 식구들한테 하나를 시킵니다. 그 시키는 게 뭐냐면 집안 식구들의 장점을 3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그래요. 남편의 장점이 뭡니까? 남편한테 아내의 장점이 뭡니까? 엄마의 장점이 뭡니까? 아빠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제 아내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고 얘기해요. 매우 좋은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막연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내의 장점과 남편의 장점을 3가지 얘기하라고 하는데 술술술술 얘기해요. 오늘 18편의 이 시편 기자처럼 한 10가지를 대라면 10가지를 댈 수 있을 정도로 술술술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의 좋은 점 3가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참 열심히 살아요. 2번째, 남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은 열심히 살아요. 3번째 장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참 열심히 살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의 고백이 확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를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켜시며 우리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시고 내 어두운 인생 가운데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흑암을 밝히시고 우리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등불을 켜시고 내 인생의 어둠,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에 등불을 켜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하나님을 참빛이라 그랬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진 것입니다. 캄캄하기만 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인생의 삶을 다시 꾸린 것이 아닙니까? 이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노래를 부르잖아요. 논산 육군 훈련소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복음성 찬송이 실로암이에요. 거기 가면 육군 장병들이 막 이 젊은 장병들이 수천 명 모여서 막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네. 종이 울리고 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캄캄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떠나 찾았는데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눈을 뜬 빛을 비춘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 이제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젊은이들이 그토록 박수치고 부르는 실로암의 가사입니다. 뭘 노래했습니까? 내 인생이 캄캄했는데, 내 인생이 닭이 울고 새벽이 울고 종이 쳐 울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새벽 가운데 살아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지만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주셔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소주병 들고 비틀거릴 사람이 여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갈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어둠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시고 내 흑암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무종교 인구가 56%랍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무종교의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사죠.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고 이 세상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장 4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그 망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원수 마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게 하는 빛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광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미우리 신문의 편집장이었던 아사히 타모치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아사미 레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20살 된 딸, 첫 출근하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딸이 20살 됐는데 죽어버렸어요. 슬픔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집에다가 사당을 차려놓고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불경을 외우고 살았는데,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미국의 워싱턴으로 특파원 파견을 받아서 워싱턴으로 부부가 갔을 때 사당과 위패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도 같이 불경을 외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5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아사모 레이코라고 한 레이코라는 여자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찬송하는 중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슬픔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제 대신에 화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눈물 가운데, 우리가 한숨 가운데, 우리가 저주의 그늘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등불을 켜시고 빛을 비춰주셨어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등불을 켜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남들처럼 번듯한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남들처럼 번듯한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등불을 켜시고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번듯한 집이 없고, 남들처럼 두둑한 통장이 없고, 남들처럼 성공한 자녀들이 없고,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과 사회적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주변에 한나를 격분하게 만든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나를 한나처럼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등불을 켜시고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히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고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향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도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전후 좌우 어디를 가도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중단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돗물을 틀어서 물이 나올 때도 있고 잠그면 물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순간은 중단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고 우리의 흑암을 밝히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등불을 켜시고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인생에서 유일한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불을 켜시고 우리의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사람은 신경을 쓰다가 바쁘면 신경을 잠시 못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신경 쓰고 돌보다가도 급한 일이 터지거나 더 힘든 일이 있으면 잠시 중단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중단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1636년 인조 14년에 우리나라는 병자호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인조는 지금 서울 송파 근처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대신들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청나라 군들을 피합니다.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고립무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와 대치해 있는데 인조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절실하게 바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원군입니다. 저 남쪽에서 지원군들이 몰려와서 지금 성 밖에 진치고 있는 청나라 군대를 깨뜨리고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40일 만에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투항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원군에 대한 희망이, 여기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내 인생에서 등불을 켜시고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강을 건널 때에 돌멩이,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 어깨에다 쥐고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이 사는 강은 물살이 너무 빨라서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강에 들어가서 강을 건너다가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에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을 들고 강을 건넌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힘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강물을 떠내려가지 않고 인생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삶의 무게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비추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의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봤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와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전히 밝히실 것이라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어둠 속에 있는 저 길도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어둠의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눈앞에 장담하지 못하는 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실 것이라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네 인생은 실패로 끝날 거야. 우리에게 이런 말을 속삭임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고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승리 얻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밝히실 것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흑암을 밝히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밝히실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저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밝히실 것이라. 어느 기숙사에 한 고향 출신인 같은 동갑 나이의 친구가 기숙사 방을 같이 썼습니다. 같은 고향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친근하겠어요. 여러분, 저 낯선 곳에 가서 동양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마음이 열려지고 이 사람과 뭔가 연대의식이 생기고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대학교에 기숙사에 같은 고향에 같은 나이에 두 학생이 둘이 방을 같이 썼어요. 처음에 이 두 학생이 좋아 죽었어요. 동양 친구 만나서 너무 좋다. 우리는 동갑이잖아. 그러면서 서로 같이 위안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둘이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왜 싸웠느냐? 여러분, 왜 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싸웠느냐? 신발 놓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한 학생은 신발 앞코를 앞으로 향하게 놓고 다른 한 학생은 신발 코를 앞으로 안 놓고 뒤로 가게 했어요. 신발 코를 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래야지 나갈 때 신기 편하고. 그런데 다른 학생은 안 그랬어요. 뭐 그거 귀찮게 신발 돌려놓느냐, 갈 때 몸 한 번만 살짝 바꿔가지고 신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뭘 구태여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해서 둘이 티격태격 싸웠어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그 있잖아요. 걸리버라는 사람이 대인국도 가고 소인국도 가고 하는 애들 동화.
그 걸리버 여행지에 가면 걸리버가 소인국에 갑니다. 그 소인국에 가는데 릴리퍼트라고 하는 나라에 갔더니 이 나라 사람들이 치고받고 죽도록 싸워. 한 15cm 되는 난쟁이들인데 이들이 죽도록 싸워. 왜 싸우느냐? 달걀 깨는 것 때문에 싸워. 삶은 달걀을 깨는데 한쪽 편은 삶을 달걀에 뾰족한 부분부터 깨서 껍질을 깨야 된다고 하고, 한쪽 편은 뾰족한 데가 아니라 둥근 배를 탁 쳐서 깨야 정석이다라고, 어떤 게 정석이냐 갖고 둘이 싸워. 나중에 전쟁을 합니다, 나라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을 켜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은 것 가지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친척들하고 만나서 작은 것 갖고 아웅다웅 싸우지 마요. 모든 것을, 굽은 것을 펴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작은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래서 계란을 위에서 깨야 되느냐 배에서 깨야 되느냐 갖고 전쟁하지 말고, 신발을 앞으로 뒤집어 놓느냐 뒤로 뒤집어 놓느냐 갖고 싸우지 말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고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인생을 비춰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어둠의 길들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18장 29절 내가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히시고 등불을 켜시고 어둠을 밝히신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디서 본 구절이에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적군을 향하여 나가고 담을 뛰어넘는 거 어디서 보셨어요? 무협지에서 봤을 법한 얘기예요. 삼국지의 조자룡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적군을 향하여 나가고 담을 뛰어넘는 이 용사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해요. 내가 적군을 향하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뒤에는 누가 계세요?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용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뛰어나가고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캄캄함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힘겨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가야 되는 저 앞길이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적진을 향하여 나가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